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봉독하십시다. 그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좀 길지만은 2장 8절서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8절 엘리야가 그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우로 건너더라.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라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명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갑절의 성령을 받은 엘리사가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이적을 행하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많이 인도했는데, 이 갑절의 성령을 받은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였는데 17개의 이적을 행했는데 하루 저녁에 하나씩 들어서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신앙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성전할 직전에 엘리사를 띄어버리고 혼자 아마 계시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에 머무르라 저기에 머무르라 이랬지만은 끝까지 따라가다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그랬습니다. 갈라져가지고 육지같이 되어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갑절의 성령을 구하나이다. 받으시오. 갑절의 성령을 구하나이다.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랬어요. 어려운 거 구한다. 왜 어렵다고 했느냐 하면 그거는 엘리야가 자기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줄 것 같으면 자기가 주고 달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 엘리야의 그 영감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어렵다. 그러나 갑절의 성령을 받는데 중요한 비결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거든 자세히 보면은 갑절의 성령을 받으리라. 이는 마치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우로부터 권능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 성천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믿어야 우리는 지금 목격을 못하지만은 믿으면은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 특히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영역도 있어야 돼요. 영역은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무식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모기만한 영감이 없으면 그 목회를 못해.
제가 한 30,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새파라의 젊을 때 천방주칙 끝이 그렇게 예의도 잘 모르고 한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 있어요. 선배가 계세요. 그분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그래 이제 뭔가 하면은 노회에서 총회 가면 아주 정치 일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마침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았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고 청빙을 받는데 그래 이제 청빙 이제 받아서 이사를 가는데 제가 인사로 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대구에서 떠나기 섭섭하네요. 뭐 섭섭할 거 있는가 뭐 보고 싶으면 서울에 올라오면 안 되나. 목사님 서울 가지 마이소. 서울 와 못 가라 하는. 서울 가면 그 교회에 오래 못 있습니다. 눈이 뚱그레져 가지고 와 못 있노. 못 있지 싶습니다. 아, 이 사람아, 그 이와이면 남 가는데 그래 기쁘게 가야 되지. 목사가 교회에 옮기는 거 상당히 그 위기 의식을 느끼는데 그래 오래 모이다 하면 그 내 마음에 상당히 자네는 여사로 가는 건 몰라도 충격이라 하는 기라. 충격적인 발언이라. 와, 왜 못 가라? 왜 가지 마라? 그러느냐? 안 돼요. 그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앉는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역이 좋은 분인데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는 사업으로 말하면 창업주도 위대해야 되지만은 그 창업주가 일어난 기업을 맡아가 잘하는 개성자, 자녀, 그 자녀는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 다 해나왔는데 그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큰 교회 만들려고 하면은 그 선님, 목사님 비슷한 못자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그 양은 안 됩니다. 그 내가 그 목사님보다도 뭐 하겠나? 못합니다. 갈수록 퇴사이라는 이분이 자네와 나보고 오늘 인사로 하는 모양인데 왜 그런 소리 했어? 남 기분 잡치구로. 나는 지금 해가지고 갈라 하는데 가지 마라 하고 말이지. 쇠사 자네같이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목사님 중에. 그렇게 내가 버리장물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을 내가 제일 위합니다. 여막 계시 있어. 그 서울 가면 오래 뭐 있어요? 오래. 선님 목사님보다도 못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있어요? 그래 자네는 그러면 내가 뭐 어떤 게 못하노? 갑자기 뭐 어떤 게? 그래 제가 하는 말이 그 교회를 맡아본 사람이 맨날 그래 쫓아다니 삼아 성경은 언제 보고 기도는 언제 합니까? 교회 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목사가 교회의 일은 그 교회의 강단에 서기 위해서 또 양떼들에게 신령한 꼴을 주기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가 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래도 될똥말똥한데 목사님은 맨날 쫓아다니래요.
서울과 거리가 쫓아다니면 사흘도 못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음성이 커가지고 설교하면 교회가 막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데 신령한 영음은 모기만큼도 안 듣기 위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고 그걸 모르니 큰일이라 가르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그날 제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시드루아에 있는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가지 마이세요. 갑니다. 갔지만 그래도 말씀을 나는 간다. 간다. 그래 갔어요. 1년도 못 있었어요. 예언대로 들어맞잖아요. 내가 예언가는 아니지만은 그 교회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가 교회를 나눠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 나간 교회, 자기 지지하는 교회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신앙, 특히 목사님들, 여기에 신학생들도 많이 온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갑절의 영역을 받아야 돼요. 영역이 없으면 목회를 못 해요. 왠지 모르게 양떼들이 이끌려져 가는 영역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영역, 갑절의 성령이라는 갑절의 영감. 받으시오. 갑절의 영감. 이 갑절의 영감에 대해 가지고 주석을 붙이기를 어떤 성경학자는 말씀하기를 엘리사가 단락하는 그 갑절의 영역을 구할 때 병곤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은사를 구하지 않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구했다. 할렐루야! 은사를 소유하고 계시는 9가지 성경의 은사가 24개인가 그렇습니다. 24개. 어떤 사람은 60몇 개를 가는데 제가 세리 보니 한 24개 그 로마인서까지 합해가 로마인서, 예배소, 로마인서 12장 3절 이하, 예배소 4장 11절 이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세리 보면은 정확하니 24개가 있어요. 그 은사들을 달랑 그랬어요. 그 은사를 집행할 수 있는 성령의 영감, 성령 그 자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했어요. 참 어려운 거 구한다. 욕심도 많다. 그 말이 어려운 거 구한다. 우리가 신령한 것은 안 될 값이라도 될 줄 믿습니다고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할렐루야. 욕심이 그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늘 갑절의 성령을 구하나이다. 받으시오. 주여 갑절의 성령을 구하나이다. 어려운 거 구한다.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래, 어려운 거 구한다. 이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고 달고 할 것 같으면 까지고 주고 달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줄 수 없으니 어렵다. 이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 갑절의 성령을 받겠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래 불수로 타고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갑니까? 다 같이 받으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도다. 예, 엘리야가 성천한 건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상급. 잘 믿으면 상급이 있어요. 잘 못 믿어도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은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성례주일 앞두고 그래 우리 성도들 보고 기도 준비를 하라 하고 제가 동산 기도원에 한 일주일가가 있다가 왔어요. 그래 이제 그 가면 하장노님이 설교를 늘 하셔요. 하장노. 참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30년 긴 세월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강단에 선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그 설교하는데 저녁 설교에 우종대 목사님이라고 경천노예 산하에 있는 교회 목사님 신모인데 그분의 전도사 때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 이름을 말하는데 박 장로님이라고 밑에는 성은 제가 성은 기억하고 함자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어른은 날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가는 날 알게 하옵소서. 내 가는 날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래 기도하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 우종대 전도사님이 장로님 기도 그래 하지 마이소. 왜 그래 기도를 자꾸 하십니까? 예, 그 나라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 오시는 날 모른다는 게지. 그 성도가 성경에 모세도 가는 장소도 알고 가는 날도 알았고 베드로도 가는 시간 알았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가는 시간 알게 해달라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는 게. 그러면 절대로 전도사님 말 안 듣고 엎드리면 아버지여 가는 날 알게 하옵소서. 가는 날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또 그래 놓고 나서는 이 장로님이 교우들 가운데 교우들 집에 어려운 집에 가면 말이지 하룻밤 자자 가는 거야. 그 집 와가지고. 그래 하룻밤 자자 가면 사랑바다 이제 그래 모시고 자면 말이지 주무시고 나서 그때만 해도 참 요즘 같아다가 옷이 변변치 않고 예의가 옳지 않게 장로님은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었는 뭐예요. 그러면 오실 때는 그 내의를 다 벗어가 주는 길. 자네 입게. 집사님 입어서 장로님 위하고 좌우간 입어라. 그래가 치워서 위에 사노. 장로님 치부가 위하려고 아이고 좌우간 나는 또 뭐 위할게. 이래가 아주 그 숨은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숨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 거예요. 가는 날 교회 종을 댕그랑 치는 거예요. 그래 그네 종을 치니까네 교우들이 모여 요새는 종을 예수님이가 사망종 아니 옛날 우리 자라날 때는 사망종 쳤거든. 누가 돌아가시면 사망종 쳤는데 그 교우들이 다 모여있는 게 모인데 누가 돌아가십니까? 그래. 올 내양 가나 이거든.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소리래요? 아이고 자궁이 무슨 올 내 간다 다 모이라. 그래야 멀리 또 떨어져 있는 자녀들 다 오락해가지고 멀쩡한 아버지가 간다 하는 이런 거죠. 정신이 약간 돌았나 노망을 하셨나 하는데 아니야. 어느고
아들 세 사람에게 유언을 하는 게, 너가 참 믿어가 교회 장로 되래. 꼭 장로 돼야 되는데,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절대로 목사님 애미기지 마라. 목회하는데 도와주지, 목회하는데 애미기지 마라. 내 곧 간다. 곧 간다. 그리고 교회 신자들 보고,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에 뭐 섭섭하게 한 일이 있거든 얘기하세요.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분이 사과할 것도 없지, 받을 것도 없지, 그래가 회개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용서를 하고. 그러더니 시간 됐다. 시간 됐다. 이불을 깔아라. 이불을 깔아더니, 간다. 그래 가시거든요. 그거는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잘 믿으면 그런 상급을 주세요. 예. 그런데, 믿으면은 구원받지. 그러나 평소에 상 받을 짓을 못 해놓으면 이게 죽을 때 문제가 된다. 죽을 때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 신구약 66권 중에 드문 얘기지만은 엘리야, 에녹 이런 분은 큰 상을 받았는 게, 하나님께 큰 상 받는 거 네가 보면 갑절의 영감을 얻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성천하신 것을 성령으로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적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최고의 높은 기적이 뭐냐면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진 기적을 믿고 새 힘을 얻고 새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한국 번역은 그래 놨는데 그 번역이 좀 신찮아요. 히브리 원문의 번역을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이래 돼가 있어요. 원문에는 하나 더 붙여놨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란 말을 썼어요. 요단강을 육지같이 가르시던 바로 그 하나님. 저 홍해가에 서서 모세가 짝지를 들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게 하신 이번 바로 그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은 지내갔지만은 모세는 지내가고 여호수아는 지내가고 엘리야는 지내갔지만은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소서. 그걸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안 믿으면 기적이 없어요. 요새 교회를 너무 크게 짓는 거 비판이 많아요. 저도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말이지 2년 3년 하면서도
교회를 하나도 부흥 못 시켜가지고 30명도 못 모여가지고 쩔쩔매는 그 목사도 그것도 문제가 많은 기라. 문제가 많아. 받아봅시다. 목사는 주의 종으로 양을 먹이는데 덜에 나가서 짝대기만 씌어놔도 모여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목사가 영역이 있으면 모여들어야. 지 가지고 오지 마라 해도 집하고도 오는데, 집하고도 먹을 게 있어야 오지. 먹을 거 없어 봐라. 오는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적에 대한 신앙을 늘 바라보고 낮잠이나 자고 깨어하고 그는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생각하는 사고를 다 무시해쁘고 한날 이정만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고 힘으로도 못하고 받아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니라. 구약의 기적의 최고봉은 뭐라고 했어요? 홍해. 신약의 기적의 최고봉은 뭐예요?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부활을 믿어야, 부활 신앙을 가져야 성령을 받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다른 부활보다도 못하는 다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는 홍해의 기적으로 먹고 살고,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으로 먹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믿어야, 그 기적을 회상하고, 그리고 오늘 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받아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르시고, 이적을 베푸신 분이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계시는 줄을,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요, 기적이. 오기만 오시면 모셔가지고, 오기만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언젠가는 말이에요. 이 교회, 주일학교 가르치는 공가를 이런 글이 나왔어요. 세사 그것을 어린아들 가르치라고 공가책을 퍼낸 그 교육부 그 사람들도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고,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 와, 그렇게 말하는 거면,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셨다. 그게 물 위에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거룩하게 보아들여가지고, 해변가의 얕은 곳에 물을 밟고 찰박 밟고 가니까,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셨대 가거든. 이런 수가 있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렸었도다. 그런 게 아니고, 나사로가 기절을 했는데, 놀래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그 돌무덤에다 갖다 놓이 찬바람이, 참기운이 올라가 살살 올라가 지금 깨 날아가는데, 과음을 확 지니 놀래가 일어나다 하는 거예요.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나눠 먹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도시락을 싸가 왔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싸올 게 없어가지고 그래 지냈는데 사흘 동안을 말씀을 듣다 보면 취해가지고 먹을 줄 모르고 있다가 사흘 만에 비로소 배가 고파서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 하니까 모두 도시락을 싸가 왔는 거 먹으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게, 여보 조금 잡수세요. 요거 좀 잡수라 하길래, 아이고 그 혼자 묵기도 적은데 날 줄 거 뭐 있습니까? 나는 집에 가 먹지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 님이랑 내미랑 하다가 오면 부스러기가 돼가 떨어진 게 많은데
그걸 주선 것이 12강이라. 이 세사 성경 그래 연구한다고 참 머리 많이 썼어. 그거 한다고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교단이 안 되잖아. 또 내 그 교단 올 때 이 얘기 해놓으면 그 교회 목사님 또 날 찾아올까 싶습니다만 그 교회 신자도 여기 와가 있어. 그래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 교회 언젠가 한번 비판을 했더니 그 교회 그 교단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요 우리 교회 신자가 많이 나옵니다 하는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 너무 그래 말하지 마이소. 그래 뭐라 하겠어요? 그래 가르치지 마라 했다. 그렇지 그렇게 성경을 그래 가르치지 마라. 속 알맹이 다 빼쁘고 중요한 거 다 빼쁘고 그 기적을 안 믿으면 뭐 믿노? 믿음 자체도 기적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왜 그리 믿어집니까? 그럼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그 김영삼 대통령이요 막 사정에 칼을 듣고 그리고 해먹는 거 전부 다 끄잡아내가지고 끌고 나오니 천번이나 안 해먹었다 하다가 내인중에 전부 다 해먹었다 하고 말깍 쇠고랑 차고 들어가잖아. 그런 판에 그런 판에 보세요.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방울방울 흘려지면서 일어서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거 기적입니까? 지절로 그래 됩니까? 기적이지. 두드리 패도 나올 똥말똥한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그게 기적인데 말이에요. 그걸 뭐 믿는 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기독교의 좌파락하는 게 신신학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행한 사람이 돼요.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받아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능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한 바가 없나니라. 부정의 부정.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믿어야 되니 믿어야 기도가 나오고 믿어야 체험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실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믿고 살고 기적이 떨어지고 오늘날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면은 그분이 오늘 바로 현재에 임재하셔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나니라. 우리가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전부 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나누어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을 고쳤었습니다. 과거의 2000년 전의 사건들을 회상시키거든. 회상시키면은 그 회상된 그 과거의 일을 오늘 현재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면 과거에 계셨던 분이, 과거에 행하시던 분이, 과거에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오늘 현재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엘리사의 기도,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던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베풀었던, 요수아에게 베풀었던, 모세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엘리사에게도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하게 입니까 그게 십자가에 달려서 거셨네 나를 구하시니 한 번 더 1절 믿으면 하게 살면은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니 큰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에게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이웃에게 그 상급을 나누어 가진다. 믿습니까? 참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 떠나면은 다른 사람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듯이 은혜를 끼치고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천 수만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듯이 예수님의 영광이지. 예수님의 영광. 우리도 비슷하게 예수님 같이는 절대로 안 되지만은 그저 우리 가족들이라도 잘 믿는 성도가 세상 떠나면요, 안 믿던 가족들이 솔딱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못 믿은 사람들은 믿던 식구들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수가 나오는 길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돌아가시면서 자녀를 보내고, 야, 예수 믿는 거 다 헛되기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다 안 믿는 게 망했는 길이라 그거는 망했는 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길. 그것도 지성으로 안 되는 길이지. 안 되는 길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영감의,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운 성천을 보다가 그게 떨어지는 큰 상급을 목격하고 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체험하였다. 둘째로, 은혜를 주시면 시험이 와요. 그걸 테스트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무슨 테스트입니까? 테스트는 뭐예요? 요단강이 앞에 가려 있는 길. 엘리야가 당신 옷을 벗어가지고 쳤더니 그 강이 갈라졌는데 자기가 돌아오면서 그 강이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못 건너면은 영감이 없는 길. 못 받았는 길. 못 받는 길. 받았나? 안 받았나?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시험을 받아보면 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험에 대가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얘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참,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아요. 은혜 받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해요. 또
누구도 시험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시험해요. 하나님도. 마귀는 시험을 해가지고 그 믿음을, 그 받은 바 은혜를 빼앗는다 이겁니다. 시험 받아가 은혜를 쏟아부르더라는 거예요. 쏟아부르더라. 예.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그런 예화를, 신약에도 예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임금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의 기름을 부어받을 때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더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았는 게 그랬는데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 왔는 게 그 시험인데 다 시험을 거두절미하고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앞장세워가지고 공격에 왔는 거예요. 공격에 왔는데 그 골리앗을 앞장세워 공격하는데 이 골리앗이 너희 가운데 대장, 나하고 거눌 수 있는 대장 하나 내세워라니.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 여러분 잘 아잖아요.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천읍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성리를 갖다 주고 계승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노래를 불렀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몇만이요? 사울은 어짜고? 천천히요. 다윗은 어짜다? 만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기뻐하는데 사울이 기뻐하지 않는 기라. 얼굴이 막 색 돌아가 뿌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질투심이라. 질투심. 후배가 선배보다 나을 때 내 자리가 위태스럽다고 싶어질 때에 그 선배가 지닐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못 이기는 게. 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을 사랑하고 왕에게 대한 심지어 옷깃을 조금 끊는 것도 내가 기름 분 종에게 손대는 거 황송하다. 이렇게 해서 황송하다. 그렇게 잘 믿는데 자꾸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하니까 무엇이 빠져나갑니까? 영감이 자꾸 빠져나가요. 영감이 빠져나가면, 영감만 빠져나가느냐, 그 빈 마음의 공간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자, 다음에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이다 한 병 사가지고, 뭐예요? 예, 커피에다 부으면 사이다가 그냥 나옵니까? 그냥 꿀럭꿀럭 코가 나오지. 그 무엇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공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꿀럭꿀럭 하고 나오는 게. 그 뭐예요? 자꾸 미워하니까 그만 꿀럭꿀럭 하고 성령이 빠져나오고 마귀가 맞서 들어와붙는 게. 그래가 내 중에는 성령 완전히 떠나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마귀가 딱 자리를 점령할 때에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 믿다가 미쳤어요. 예수 믿다가.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낸죽에 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가 망했는 거예요. 그런 예가 우리가 신앙 세계에 있을 수 있다. 그 시험이다. 시험에 이기게 하옵,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말이요, 한국 성경이 그냥 악이라 하면도 헬라 원문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그게 정관사가 붙을 때가 있고 부정관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악,
이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악하면 마귀를 가르치는 게. 우리가 시험 받아가지고 잘못하면은 누구의 손에 떨어집니까? 마귀의 손에 떨어집니다. 마귀의 손에 딱 떨어집니다. 부정간사가 붙을 때 말하는 것은 불행을 말하는 겁니다. 불행. 마귀의 손에 떨어지기나 불행해질 뿐이죠. 그 사울은 두 개 다 될 뿐이죠. 사울은 마귀의 손에 떨어지고 불행해질 뿐이죠. 불행해가지고 결국은 한번 기부와 전선에서 자살할 뿐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는 도다. 그래는 안 돼야 되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라.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번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고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번역학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받아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상습적으로 어떤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가 사람이요 상습적으로 중생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한 가지 사건에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 못해. 그렇게 안 돼. 예,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고부끼리 말이지 있어가지고 자꾸 며느리 미워하고 아이고 안 그래야 되지 또 미워하고 아이고 안 그래야 되지 또 미워한데 자꾸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며느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안 돼.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 자꾸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는 사람 들어있지? 미워한데 그거 계속하면 안 돼. 계속하면 안 돼. 그걸 오래 하면 악에 빠지기 쉬워요. 다 같이 봐요. 아버지여, 저희에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데 주신 말씀으로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소서. 무엇을 보존해둘라 했어요? 무엇을 보존해둘라 했어요? 우리 얼핏 생각하면 육신을 보존해둘라 했지만 아니에요. 11명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한 분만 와석종신했어요. 요한만. 육을 지켜달라 않게 했어요.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영혼이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마귀의 손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영혼이 불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기도지. 예. 이놈의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은혜를 또 받아놓은 말이죠. 그래, 이 사울은 말이에요. 후배를 사랑하지 못하고 후배를 영입하지 못하다가 시험 받아가지고 망하는 게고. 또 구약에 또 누구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거.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은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1급에 가까운 굉장한 사람이에요. 무릎을 착 물으면 5분 이내 입신하는 게. 사울아, 발람아, 발람아. 음성을 듣는 게 너하고 같이 있는 자가 누구? 약시에서 왔습니다. 가지 마라. 아멘. 그래, 발락이 보낸 사람들 그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보냈잖아요. 그 발락이 예물이 적어서 예우가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부리고 부하를 보내고 오시면 장관자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래놓으니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문제분에 하나님 음성 줬잖아요. 좋은데 또 기도하는 게
아버지여, 저 사람들이 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합니다. 발람아, 너하고 있는 사람 누구? 이러이러가 왔습니다. 가거라. 나는 그 성경 응답을요 받는다고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진실로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가거라. 그러나 그게 응답인 줄 알고 받아서 하면 망해요. 하나님은 자꾸 돌락하면요 응답해요. 그리 하라. 그리 하라. 애가 망해요. 응답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게 응답이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이 했는데 하고 발람에게 주신 응답, 두 번째 응답이 가라 가는 게 참말로 응답입니까? 참말로 응답입니까? 자꾸 가고 싶어요. 이야기는 가거라. 가는데 내 백성은 저주하지 마라. 내 백성은 저주하지 마라. 저주 안 했지요? 축복했지? 늘 축복했지? 그러나 단상 단아가 달라요. 강단에서는 축복하는데 내려오면 물질을 구하는 게 명예를 구하는 게.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하여 세욕을 삼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추종하다가 망했는 게. 박태세가 왜 망했어요? 박태세가 능력이 없이 망했어요? 능력 받아가 돈벌이 했는 게. 언제 그래 돈벌이 하러 가죠? 언제 나무, 성도들의 귀고리, 코고리, 팔고리, 그래가지고 도라무통으로 해가가지고 다음에는 거기에 가가지고 사업체 기려놓고 별제 다 짓고 능력을 못 행했느냐? 병을 못 고쳤나? 병을 못 고쳤나? 은사가 없었나? 능력이 없었나? 있었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 하나님의 은사를 팔아먹었는 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장사했는 게. 오늘도 교계에 하나님의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사, 방언, 예언, 능력, 병곤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많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사 현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 베풀고 가서 돈을 반드시 내라 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지가 뭐 하나님께 은사 받을 때 뭐 투자해가 받았나요? 공짜로 받았지. 그저 받았으니 뭐라 했습니까? 그저 주라 했. 엔가에 잘한다 그거는. 그저 받았지. 그저 주라. 언제 돈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1억씩 내려가 투자해가지고 받았나요? 공짜로 받았잖아. 공짜로. 그저 받았이 그저 줘야 되는 게요. 그저 성도는 은혜 받아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요. 그래 받아가 장사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바로 받았는데 장사를 하는 게요. 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은혜를 변하여 세욕을 삼았다. 시험해. 마귀란 놈이 그래 하는 게. 마귀는 고래가 딱. 그러나 하나님도 시험한다. 하나님은 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연단은 이사야서 48장 7절 말씀같이 불로 연단하여서 점검같이 연단하여서 택한 자로서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하여 불과 같은 시험을 받아서. 그런데 이상합니다.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은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악을 물리치고,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기심이 없어지고,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험 받으면 아이고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지었더니 그렇구나.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시험은 뭐냐? 엘리사의 시험은 악으로 오는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을 확증시키고 주의 종으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택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의 종을 그를 존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셔서 연단하시고 엘리사는 그 시험을 합격하게 된 것을 찬양할지어다. 시험에 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시험이 와예. 시험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 시험이 있어야. 사는 게 시험인데 배 아픈 것도 시험인데 시험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고 철학기도 하고 갔는데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와 그래 시험. 그런 시험이야. 시험이란 크고 적은 거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만 죄악에 딱 빠져버리냐. 에이구, 그 철학기도 가가지고 손해봤다 하면 그만 다음에 안 나오라. 나오지 마라, 말이지. 그런 거예요. 시험이 늘 와예.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받아서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기적, 이제 기적을 베풉니다. 시험을 탁 통과하는데 기적은 첫째로 뭐예요? 하는데 요단강에 서가지고 기적의 대사입니다. 그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버리고 가는 자기 선배의 옷을 뚫뚫 말고 자기 옷은 팍 찢어버리고 선배의 옷은 뚫뚫 말아가지고 강을 내리쳤더니 치면서 기도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받아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는 갔었지만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당신은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내리치면 탁 깔려졌습니다. 탁 깔려져.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탁 깔려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후배들이 원래는 동문들이지 뭐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지도자로 교장으로 모시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여러분 가운데도 참 속출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잘 믿는 종을 은혜로운 종을 존경해야 돼. 성경에 보면 존경하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해석합니다.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 점에 내가 한마디 합니다. 천주교회는 말이에요. 신부가 하나님 앞에 있어가지고 신자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놔는 길을. 그러니 신부들이 기도 다 하고 자기들이 대신 다 해주고 신자들은 그저 섰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 하다가 오는 길. 그래 그거는 안 되네. 그 종교 계획을 하는데 너무 성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길을 막아놔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뭔가 니나 내나 이게 있는 것도 민주주의를 신봉하다 보니까 목사나 지나 내나 장로나 지나 내나 그저 권사나 지나 내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 하지 말아 했어요.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전하는, 내가 존경받으려, 내가 뭐 존경받는다, 그만지 뭐라고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그 종은 배나 존경할지어다.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예. 한번 해보래, 니 해보래.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저분에게는 저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고. 비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입이 쭈그리지 말고, 존경할 줄 알면, 그로 인해서 얻는 축복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받아야 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느니라. 할렐루야.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자를 존경하되 뭐라 했어요? 배나 존경하라. 배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땅 위에 참 귀한 종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게요. 어쨌건 내리쳤던 이 말이, 이 특히 옷을 말아가지고, 옷을 말아서 하는 걸, 무엇을, 이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 기적의 전통. 그 옷 입고 움직이던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기도하니 막 불이 내려오고, 그 옷 입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녁을 대접받아주니 다음에는 3년 동안 먹을 게 자꾸 나오고, 그 옷 입고 저 그리스니까에 앉아가 있더니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먹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통, 좋은 전통, 트레디셔널, 좋은 전통은 우리에게 귀한 보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받아주세요. 기적은 표적으로 이어져야.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을 뭐 기적과 표적, 어떤 데는 기적이라고 했다가 표적이라고 했다가 이러잖아요. 기적하고 표적은 달라요. 뜻이 달라요. 내내 기적도 기적이고 표적도 표적이고 이러지만 기적은 진짜로 기적이고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주의 종을 통해서 육지같이 갈려 적해주고 너끈히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주의 종으로서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다는 그 증거를 확정해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격시키고 취임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뜻이 있지만은 근본 뜻이 있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난이 보면 이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설명을 표적과 이적과 표적.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셨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 하지.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 표적이. 기적은 무엇을? 표적이라는 말은 랜드마크, 이정표라는 번역어도 할 수 있어요. 이정표. 와, 우리가 저 팔달교 나와가지고 좀에 들어가면 이제 길이 세 갈래로 나오잖아. 하나는 안동으로 가고, 하나는 뭐 김천으로 가고, 하나는 성주로 가고, 길이. 그러면 그거다 뭐래요? 안동행 사설표 해놨잖아. 그걸 뭐라 해요? 그걸 랜드마크, 이정표,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김천 가는 거, 표적. 성주 가는 거, 표적. 이정표, 화살표.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가는 걸 보니, 하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받았시다. 하하, 그분 하나님 아들이구나. 보선 못 할 거 아닙니까? 하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었더니 그 길로 갔더니 안동 가듯이 믿고 따라갔더니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떡 먹고 떡을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나눠 먹이는 거 보니 저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더니 결과가 뭔가 하면 영생을 얻게 되다. 죽어도 살고, 받아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받아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은 현세로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영생의 눈이 열리게 하신다. 믿습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부여하고 예수님이 믿는 시간에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하시는 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문동병 고침받은 사람 다 죽었어요. 보리떡 5덩 먹어가지고 그 기적 받은 사람 다 죽었어요. 안전망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사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구나, 랜드마크! 그것을 믿었고 보니 육신의 병 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보니 영생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강을 내리 천이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그거는 이제같이 설명을 해왔지만 그것이 근본 목적의 랜드마크, 이정표가 뭐냐? 그거는 엘리사만 당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상징하는 게.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그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죽음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요단강 죽음이지. 요단강은 죽음을 말하는 게 죽음 속에 퐁당 다 빠져 죽고 지옥에 떨어졌지만은 성도는 요단강 육지까지 착 갈라져 가지고 건너서 성천하듯이 성도는 죽음의 거를 믿음으로 착 걷는데 죽었는 것 같은데 동시에 불수레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게 그걸 모르면 이 이적은
의미가 없는 게 이 진리가 이해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물에 어떤 요단강을 그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고 탁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속에 죽음이 육지같이 되고 순간적으로 하늘로 불서래를 타고 올라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 전에 어떤 장로님 말씀, 가는 날짜 알게 하옵소서. 가는 날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간대 장로 다 되라 이까지 그 아들들 장로 다 됐답니다. 장로 다 돼. 그래 축복을 누리듯이 세상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젊은 학생들 계시간에 예화 하나 들고 이제 마칠랍니다.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글 잘 쓰는 문학가, 작가 해밍웨이가 쓰는 글 가운데 바다와 노인이라는 글이 있어요. 읽어보니 잘 모르겠지? 한 사람, 노인이 하나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다가 낚시를 뜨니 막 큰 고래를 한 마리 잡았는데 고래가 낚시에 끼었는데 끼어는 이 고래가 왜 되겠습니까? 그 통증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휘빈덕하고 바다에서 말이지. 그래가 막 쫓아다니는데 그러니 이 노인이 자기 혼자 이 고래를 잡아가지고 끌고 갈 수가 없는 게라. 그러니 이 낚시에 걸린 이 고래가 가는 대로 배가 따라가는 게. 사흘 동안 따라다니는 게. 사흘 동안 밤낮으로 따르는 게. 밤낮으로 따르는 게 그만 내주게 고래라는 놈이 힘이 축 빠져가 죽을 뿐이에요. 죽어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줄을 슬슬 땡겨가지고 해안가로 나오는데 이 고래에서 피가 흐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상어떼가 오잖아. 상어떼가 막 오길래 짝대기 가지고 그 상어떼를 물리친다고 고생하고 해안가로 끌고 왔더니 와가지고 고기를 건져 보이 고기가 앙상한 빽딱이만 남았더라. 그게 무엇을 말해? 인생이 하는 수고가 그렇다. 3일 동안 밤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고 줄을 땡겨서 하나니 손은 부럽다가 피가 줄줄 흐르도록 수고를 하고 70년 80년 수고하고 죽음이라는 언덕에 척 해보니 앙상한 빽땅이만 남았더라. 인생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해밍웨이가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얻어놨는데 보니까 내년은 그것도 다 빼앗기 부리고 다음에 앙상한 빽땅이만 남았다. 그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대. 요셉 오번에 오늘 경찰총장이든가 그분이 한 분 참 감옥에 들어가대. 경기고등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훌륭한 분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게 여호와여 받으세요. 여호와여 나는 무화과 나무가 번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나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절구하나이다. 다 가고 없는데 앙상한 뼈다귀만 남는 게 인생이지만은
성도에게 무엇이 있어요? 강을 탁 건너고 보니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당신의 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름으로 221장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신의 가에 길에 살겠네. 여신랑 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남신의 가에 내 주는 영원 내게 양식 주왕에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신의 가에 길에 살겠네. 아 길이 받아만 합시다. 성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받았어요. 죽음을 믿음으로 건네면 불수레가 기다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양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신의 가에 살겠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
안짐을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하리려면 당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당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양식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룻밤에도 주의 거룩한 재단에 나와서 너무나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담뿍 받아서 기도해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